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침 일찍 들으셔서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4차 전도 여정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일반적으로 안디옥을 선교 기지로 보았을 때, 파송교회로 봤을 때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것이 1차, 2차, 3차였다면은 바울 사도의 4차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구금이 되어졌다가 이제 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을 전도 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전도 여정이냐? 그냥 죄수로서 호송당하는데 왜 전도 여정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이 증거돼서 바울 보고 뭐라면 넌 연병 같은 사람이다. 연병이 무엇이냐면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은 너한테 다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너 때문에 다 마치 전염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어간 것처럼 너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나냐면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앞송에 갔던 그 사람들이 그냥 죄수로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울을 인식하게 되고 특별히 이 멜리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증거되어지죠. 뱀에 물린 사건과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이 압송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셋집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풀려나서 2년 동안 이제 셋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내가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셋집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얼마까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이 셋집에 이제 2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년 동안 머무르는 과정 가운데 4권의 책을 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김다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굴빌빌 했다 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애굴빌빌 했다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하는데 원래 빌립보서가 다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4권을 함께 보고 4차 전도여정의 마지막 책이었던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그리고 5차 전도여정을 함께 보겠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서신서가 1차 때 1권 있었고 2차 때 2권 있었고 3차 때 3권 있었고 4차 때 4권 있었고 5차 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13권의 책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있죠.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면은 서신서의 이름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수신자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을 붙여지는데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록자는 누가 뭐래도 바울일 것이고요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가 전달했는가? 이 서신을 그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서신을 가지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까지 가서 참 어떻게 보면 낭망하고 낙심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선교문을 열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고 있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건너오십시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성이었던 이제 첫 번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성에 갔을 때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나게 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갔더니 거기서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여인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선교를 많이 하죠. 텐트 메이커라 해서 그가 이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물질을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다면 여인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꽤 높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여인 자체가 자주 장사, 요즘으로 하면 명품 회사 CEO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주 옷감이라는 자체가 귀족들, 왕족들에게 쓰여지는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취급했다는 자체가 여인으로서 당시 사회적 위치가 많이 높았던 걸 보게 되고, 또한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됐을 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도 여인들의 위치가 오늘날처럼 그냥 교회 일부분의 일반적인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급 위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사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이 종교들이 영향력을 발휘했겠고, 인구 같은 경우는 절반은 로마계, 절반은 마게도냐, 또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유럽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진 거죠. 아시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아시아라는 것이 우리 지금은 우리 뭐 동북아시아, 뭐 그래서 여기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지만, 그 당시 아시아하면 어디냐면은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했죠. 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아가 땅이라고 얘기했죠. 이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 디아, 뭐 길리, 기아. 그러니까 이아가 붙으면 땅. 우리가 하면 뭐 큰 도 같은 개념인데, 여기 앗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앗, 이아. 앗은 동쪽이라는 뜻이고 이아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동쪽에 있는 땅.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라는 붙여지겠는데, 그래서 기준은 그리스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을 구분점으로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적지들이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곳이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올라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야, 거기가 아닌데 아마 그러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감옥,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가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감옥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이제 유적지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61년에서 62년경인데, 언제였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셋집에 지금 머물러 있을 그때가 바로 이 시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네 권의 서신 중에서 그래도 가장 늦게 쓰여진 책,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편지가 갔다면, 이 빌립보서는 따로 이제 에바브로디도에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서신 중에서 가장 말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있다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감사죠.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들, 바울 사도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신경 쓰기 바쁜데, 특별히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로 들끓었으니까 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 사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굴 파송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혹시 이 2년 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물질과 함께, 그러니까 후원금과 함께 이 사람을 보내서, 야, 에바브로디도 너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서 이 바울 사도를 수종 들어라. 그러니까 진짜 몸종처럼 옆에서 도와주고 그게 필요한 것을 항상 이제 내가 공급해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먼저 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그냥 물질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고 온 거죠. 목사님 요즘
사도님, 우리 교회 요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 교회 중요한 지도자 2명이 지금 싸웠는데 이 교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구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 여기 여전히 당시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할례파의 문제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문제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결책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요즘에 좀 고급 언어로 하면은 성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는 이야기로 이 기록 목적이 이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과 디모데가 이 교회에 문안한다,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과 성도, 집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축복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죠. 근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게 참 큰 특징입니다. 특징을 알아보시겠죠. 어마어마한 특징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다른 서신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이고 무엇을 강조했냐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죠. 난 사도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가 사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확실해 라는 것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권면과 감사가 담겨 있는데요. 1장에는 바울 사도의 근황,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계속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계속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데 합해야 된다. 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를 방문할 때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었는데 지금 너희에게 이 디모데가 너무 갖고 싶어한다. 너희의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디모데가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조금 이따 가야 될 것 같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먼저 보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자마자 좀 이따 어쩌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는데 너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은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못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수종 들고 다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만 지금 너희에게 보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할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례파들은 자기 몸을 자랑하지만 나도 몸 자랑할 수 있다. 내 외적인 거 자랑하면 나도 너희와 비교할 수 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나도 그래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거 다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교회에 지금 분열이 있다고 했죠.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지금 분열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마음을 합할 것, 그리고
성도가 한 마음이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준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물질을 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이렇게 나에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보내준 것 정말 감사한다 하면서 마지막 그들에 대한 축복과 권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바울 사도 감사를 하는데 바울 사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비록 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한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너희를 항상 기도하는 것, 너희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이 바울 사도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자기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를 수종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와 나는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 보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히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허물없이 살길 바란다.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길 바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길 바란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가택연금을 지금 당했는데 가택연금을 당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서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예수 믿으면 좀 삶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갇힐 위기에서도 안 갇히고 갇혔으면 빨리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내가 갇혀있는 게 혹시라도 복음이 지금 패배한 것 같고 내가 지금 굴복한 것 같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복음의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열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야, 바울서 오게 하셨대. 야, 이번 기회에 한번 복음 좀 전해볼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서가 오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야, 바울서도 오게 하셨으면 내가 바울서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바울서들을 돕기 위한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서도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악한 의도로 하나, 선한 의도로 하나, 누구만 증거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된 게 중요한 거지 바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서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의 삶의 전부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서 살아간다. 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둘 중에 껴있다.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나는 사실 빨리 죽는 걸 바란다.
내 개인적인 소망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좋은 천국 가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빨리 죽고 싶으시죠? 예, 별로 기대가 없으세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빨리 서는 게 내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도 지금 유익이 되고 복음 증거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이거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근데 사실 죽으면 더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예, 아닌 분이 딱 두 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고난당하는 걸 아는데 너희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도 있었고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에서부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29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면은 성도들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가 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이 일의 샘플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5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러나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믿음의 재물, 그 섬김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재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여러 가지 후원금들, 또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들, 여기 위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다 드렸는데, 무엇과 같이 드렸냐면 전제와 같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여러분 일단 찬양도 부르시겠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예배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드린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 이 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다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쁜 일이다. 내 자신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온전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예전에 너희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디모데는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 디모데가 너희를 위해서 가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나도 좀 이따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왔다가 중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나았지만 너희가 걱정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내겠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필요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내 형제고 같은 사역자고 정말 나의 동역자지만 너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당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당시 대적자들이 누구냐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해하는 자들, 다 특징이 뭐냐면 할례파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들을 삼가라. 이것들을 다 이렇게
그리고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한 거죠. 나도 내 몸 자랑하면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 나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내 모든 행적은 다 내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보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이전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이죠.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하셨는데 그 모양이 황금색이고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져서 따로 보관하시겠습니까? 야, 내 일생에 이런 모양이 있느냐 하면서 혹시 건져서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똥은 똥이죠. 빨리 내리셔야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의 내 모든 과거의 삶,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것인데 이 의조차, 이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뒤에 매어 있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15절부터 보면은 혹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도 성숙한 사람 가운데 나랑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인데 너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표대를 해서 달려가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철저하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면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서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4장에 보면은 교회의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때 다 그냥 서로 잘났다고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견이 나눠졌겠죠.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교회 분열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권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하고 친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기뻐할 삶이 될까요? 문제가 항상 들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덕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면서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들 또 내 삶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너의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감사한 거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해서 참 감사한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없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해준 것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주냐면 어느 삶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절만 떼놓고 보면은 마치 슈퍼맨 같은 이야기가 되죠. 앞에 뒤에 말씀 다 떼놓고 보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앞뒤에 본문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유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편안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채워준 것처럼 너희의 모든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가 있죠. 그래서 서로 문안해라 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에게도 문안하라. 여기 뭐 팁에 보시면은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황제의 채찍근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모든 성들이 문화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안에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고, 또한 야 믿음만 가지면 됐지 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로 만족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었으면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된다, 표대를 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권면한 내용과 교회 안의 분열,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하나로 합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한 내용들로 이렇게 빌립보서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